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하고 다시 다윗 한 사람이 잘해서 그 재앙이 그치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재앙이 왔고 어떻게 했기에 재앙이 그치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의 만년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조사했다는 말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이고 교만한 태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말렸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사수가 80만 명이었고 유다의 군사수가 50만 명으로 도합 130만 명이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보고를 듣자 다윗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특히 교만으로 인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탕감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죄가 구원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어떤 모양이로든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헌신이 구원을 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어떤 모양이라든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어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재앙은 7년 기근, 둘째 재앙은 적에 쫓겨 3개월 도망 다니는 벌, 셋째 재앙은 3일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셋째 재앙인 전염병의 재앙을 택합니다. 그러자 3일 동안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그 재앙을 그칠 방법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장 17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재앙을 그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차라리 저와 저의 집을 치세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시나요?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어떤 문제도 풀게 하고 어떤 재앙도 물러가게 합니다. 결국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듣고 귀가 줄고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은 찬송 중에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적 유언을 남기고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다가 숨이 넘어가면 금방 조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대접을 해도 땅에 묻고 불로 태워도 전혀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내가 죽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삶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대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에 바로 그때 재앙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담부터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만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또한 헌신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라우나에게 가자. 아라우나는 자기의 타작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그냥 쓰라고 왕에게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24절에 다윗은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면 내 곳간이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가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및 자녀의 앞날에 펼쳐질 공덕까지 가장 복되고 영원히 기억될 시은소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것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